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권세는 10년을 못 가고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라는 얘기 많이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를 이어서 뭔가가 끊임없이 꾸준히 한다는 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 굉장히 귀한 일인데 그죠? 쉽지가 않지. 네. 그러니까 요새는 뭐 이렇게 음식점 같은 데 보면은 뭐 자자손손 물려온 뭐 멧돼째 뭐 이런 그렇죠. 음식점 뭐 이런 거 원조 할매집부터 대를 해서 이렇게 일본이 그게 잘 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대를 이어서 뭔가 꾸준히 한다는 거는 저는 야, 이게 어쨌거나 위에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또 위에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게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저거는 정말 못해. 이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만큼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이 그 대를 이어가기가 좋겠지. 진짜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36년 목회해 오면서요. 임상 목회 경험인데요. 그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많이 심어놨잖아요. 자식이 다 거두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보면 그냥 주일만 참석해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지도 않고 봉사도 않고 그냥 제가 볼 때는 날라리 같은데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고 있는 이유를 위로 캐 올라가면 부모가 심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오신 분은 대단한 열매를 갖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도 뿌리고 계시니까 6대. 예, 6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이거는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리빙스톤이 산돌 자연마을 산돌 하우스 갈라지게 됐어요. 이쪽 목사님 올라가면 반대편에서 끌어내리고 이쪽에서 끌어내리고 그때부터 제가 엄청난 마음에 한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장선생 죽었다. 어머! 상당히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때 말씀이 내 몸속으로 막 들어가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어요. 네, 친환경을 이끌어 나가는 리빙스톤 대표십니다. 장근조 장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6대 신앙의 가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장로님은 몇 대 되시나요? 저희 증조 할머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제가 4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자녀, 밑에 손주, 해서 6대까지. 그러면 증조 할머니로 올라가면 이게 그렇죠. 언제부터 예수를 제가 초창기셨나요? 아마 그 증조 할머니께서 1930년경에 정확한 연대는 모릅니다. 약 1930년 전후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시고 할아버지 또 아버님 아버님이 일찍이 장로님으로서 고향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제가 또 장로가 되고 우리 아들들이 이제 둘이가 있는데 목사가 되고 또 손자까지 이렇게 이제 대를 이어서 정말 귀하시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요. 그 이제 올라가기 전에 아버지 때에서 믿으시면서 이제 몇 년도에 태어나신 거예요, 장로님은? 저는 그 1945년 그 새해 첫날 1월 1일 날 태어났습니다. 우와. 1월 1일이요. 그래서 해방동의로서는 제가 제일 먼저 그러네요. 계시하셨네요, 계시. 그러셨네. 야, 근데 그렇게 태어나 보니까 믿는 집안인 거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적어도 한 15년 전에 저희 집은 이미 예수의 복음이 이제 참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태어나셔서부터 그냥 교회를 아버지 따라 다니신 거예요? 할머니 따라서 다니신 거예요? 할아버지 누구를 따라서 다니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요. 저희 동네에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증조 할머니가
제일 처음 예수를 믿고 예, 예. 저를 데리고 제가 그때 아마 학교를 안디 갔을 때니까 아기 때. 한 5, 6살쯤 걸음을 막 걷다가 안 걷다 할 정도니까 예, 예. 한 3km 되는 그 이웃 마을 교회에 예, 다녔는데요. 예, 예, 예. 할머니하고 가면서 교회 갈 때마다 전쟁을 하는 겁니다. 왜요? 안 가려고요? 아니요. 한 3km 걷다 보면 이게 걷기 쉽잖아요. 또 힘드니까. 다리 아프니까 업어달라고. 예, 예. 할머니. 나도 업고 가자. 그러면 할머니가 또 귀여우니까 업어줍니다. 예. 한때 업어주도 않았는데 할머니 힘이 드니까. 그렇죠. 엉덩이를 막 때리는 겁니다. 때리면서 야 이놈아 이제는 좀 네가 걸어라. 그러면 또 제가 걸어가다가 예. 엎있다가 걸어가다가 엎있다가 이렇게 해서 3km면 한 3km 정도를 교회를 예, 다녔죠. 긴 먼 먼 거리를 거리지. 아우 그 어르신이 예? 진짜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뭉클뭉클 하실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선해요. 그 오솔길로 가다가 연못을 입고 소나무 밭을 지나서 그렇게 가면은 교회가 이제 옛날에는 초종치고 재종치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말씀에 종쳤어요. 초종치기 전에 가려고 막 그렇게 그 연세 많은 할머님께서 힘들게 걸어가는 모습이 옛날에는 아주 그렇게 교회가 멀었어요. 다들. 맞아요. 많이 멀었고 걸었어요. 예, 예. 사실은 그 종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참 울렸었는데 예, 예, 예. 어느 날부턴가 그 종소리가 공해라 그래가지고 그치? 예, 예.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지금도 같아요. 그 종소리가 귀에 아주 그죠? 은은하게 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새벽 되면 예. 새벽 종소리. 맞아요. 새벽종 치고. 그거 새벽종 새벽 서로 예배 치겠다고. 30분 전에 그거 예, 뚜껑 이렇게 맞아요, 쳐서. 맞아요. 예. 그럼 우리 장로님 고향은 어디셨어요? 그 안동입니다. 안동. 그게 유교 문화로 그러죠. 참 유명한 양반 도시라 그러죠. 예, 그렇죠. 네,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안동 양반이라고. 예, 예.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안동에서 못 견디셨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유교가 우리 강하니까.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괜찮았는데요. 예. 저희 증조 할머니는 상당히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증조 할아버지부터 또 그 우때 예. 어른들을 옛날에 모시고 지내는데 예수 믿으면 우선 제일 안동 사회에서 문제되는 것이 제사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제사를 못 지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때는 그 핍박이 심했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쫓아낼 그렇죠. 내야 예. 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예. 우리 증조 할머니가 정말 미인이세요. 그리고 할머니 일을 너무 잘했어서 예. 그 참 어른들한테 할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참 쫓겨나지 않고 그렇게 신앙을 전수했었던 것 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님 신앙이 계속 대를 이어서. 그러네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유교 가정에서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에 핍박은 뭐 말로 다 못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핍박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들으신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실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일이 주일인데 네. 일이 농촌에서는 농번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농사철이 예. 있으면 일이 몰려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할머님이 먼저 예. 밤을 세워가지고 주일 전에 그 일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워낙 잘하시니까 워낙 어른들 잘 섬기시고 뭐 일도 잘하시고 섬기는 것도 워낙 잘하시니까 예 거기서 이제 많이 이렇게 예. 뭐랄까요? 기부업을 하셨군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야, 예수님 믿으면서 저렇게 모든 걸 다 하는 며느리면 예, 예. 좀 봐줘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갖게끔 그런데 해주신 거예요. 어른들한테서 참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것은 아주 불효지만은 예. 나머지를 워낙 잘하시니까 사실 많이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목사님 이런 경우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일 갈등하는 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사 지내는 거 난 안 해. 난 거부해가 맞는지 아니면 그것도 섬기면서 내가 기다려서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이 사실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안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예. 음식 장만하는데 빠져버리고 이러면 안 되고 먼저 가서 열심히 음식 장만도 해주고 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예. 그리고 나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절하는 나는 절은 거구나. 안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만 안 하고 밥은 함께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할머님이 지혜로우셨던 정말 거네요. 정말 예. 누가 예. 뭐라고 못하게끔 아주 예. 그냥 그 전에 다 예, 지금 해버리죠. 생각하니까 참 지혜롭고 예. 현명한
처사를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3km 되는 교회를 매일 다니시다가 그 동네엔 교회가 안 생겼어요? 아니요. 그래서 예. 저희 아버님이 아마 열 몇 살 때 정확한 나이를 제가 예. 처음 먹였는데 어릴 때 예. 저희 집에 좀 땅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 땅의 일부를 이제 교회로 헌납하신 거. 헌납을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저희 집 바로 옆에 그 조금 등성이 있는데 아주 예. 교회 위치로는 참 언덕 위에 있는 교회가 되어서 지금도 그 땅이 그대로 교회가 있습니다. 아, 지금도. 그래요? 예, 예. 안동군 붕산읍인데요. 예. 가여마을 옆입니다. 옆인데 거기서 이제 교회를 지는데 아버님이 정말로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예. 많은 그 봉사를 하셨어요. 예. 이장도 하시고 뭐 면의회 의원도 하시고 해서 예. 인심을 많이 얻었어요. 예. 그 지나가는 분들을 또 많이 이게 섬기도 재워주기도 하고 옛날에는 뭐 여관이 없으니까 지나가다가 그렇죠. 예, 잘 데 없으면 나그네들이 저희 집에 오는 거니까. 그래 동네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돌봐주고 해서 제가 어릴 적에 아버님이 교회 지을 때를 제가 아주 어릴 때 그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예.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 주민들이 아버지가 교회를 지는다 그러니까 전부 와서 같이 일을 거들어주는 겁니다. 옛날에 그 뭡니까? 그 항토 흙을 예. 이렇게 진지하게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집볼 썰고 넣어서 예. 그걸 이렇게 벽돌로 만드는 둥글둥글하게 거잖아요. 뭉쳐가지고 예. 이렇게 던지고 지붕을 이렇게 예, 놓고 예. 그리고 큰 소나무를 베어가지고 이 톱질을 하고 또 대목 목수들이 먹줄을 탁 튕기고 예. 그때 제가 거기서 신부를 맺었습니다. 이 가져놓고 뭐 갖다 드리고 그 기억이 다 나시는 어릴 적에 그 교회 건축에 참여를 한 셈이죠. 아, 그러네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예. 지금까지 그냥 건축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그때 보셨던 걸로 지금까지 눈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건가 보네요. 예, 그때 그 참 그 이웃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일을 도와준다는 거. 그게 참 어릴 때도 지금 보니까 참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냥 초대교회가 서로 아름다운 그 서로 유무상통이 막 있고 했잖아요. 섬기는 삶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게 된 것처럼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첫 예배당이 되면은 우리가 있었던 그러니까 내 땅에 교회가 건축이 되고 거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 첫 모임은 막 이렇게 가슴이 설레고 막 벅차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예배당을 지었는데요. 아마 한 20평, 30평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안동사회에서 제일 교회 못 다니게 되는 원인은 제사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모이는 성도들이 처음에는 10명, 20명 하다가 나중에는 50명. 또 부흥회를 가끔 부흥회를 많이 했었어요. 하면은 온 이웃에서 이웃 교회에서 봐가지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며칠씩 그냥 먹고 자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회개를 하고 하는 모습을 그때 뭐 저희 소를 먹였거든요. 그 소를 먹이는 그 소 죽통이 큰 가마솥이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뭐 국을 큰 그 솥을 끓여가지고 막 성도들이 그냥 마당에서 이렇게 같이 즐겁게 먹고 그저 진짜 교제하고 잔치집이네요. 잔치가 뭐 부흥회는 곧 잔치라고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아주 막 참 너무 재밌었어요 어릴 때. 그런데 이제 그 안동이라는 곳이 그냥 유교 문화가 가득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유교 전통의 가정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굉장히 근엄하고 막 좀 딱딱한 분위기. 그런데 이제 장로님 가정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그 분위기는 좀 달랐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아버님은 조금 예외였어요. 저희 이웃에 보면 아버님들이 아들하고 대화도 거의 잘 안 합니다. 야단만 칠 줄 알았죠. 야단만 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로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우리 자식들한테도 물론이고 이웃에 대해서도 진실한 사랑을 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아버지를 너무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어릴 때 옛날에는 미국에서 구호물자 나왔는데 구호품 속에 요만한 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공은 뭐 생애 처음 보는 공연인데 다른 분들한테는 좋은 옷을 다 나눠주고 아버님 그 공을 가지고 저하고 와서 이제 이게 새끼로 줄을 쳐놓고 넷들입니다. 요즘 말 줄을 쳐놓고 같이 서브 하자고 서브 공을 치는 그 어릴 때 그 아주 학교도 지금 막 들어가기 전인데도 공모를 했는 그 그런, 기억이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아버지가 따뜻한 분이시죠. 아주 정말 그러셨네. 그리고 남하고 뭐 다툴 줄도 모르고 평생을 욕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고 뭐 거짓말 같은 건 아예 뭐 그건 뭐 아주 그냥 참 당신하고 관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동리 사람들로부터 작은 예수라는 그런 별명을 들을 정도로 그 아버님이 참 훌륭한 삶을 사셨지요. 근데 그렇게 지내시다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전쟁도 겪으셨을 것 같은데. 6.25 때 저희가 뭐 총을 쏘고 하는 때 저희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6.25 때 잠시 피난을 갔다가 몇 달인지 뭐 어릴 때 기억이 안 나는데 피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제가 학교를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교회는 피해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대로 있었어요? 옆에 있던 학교는 우리 그 학교 이름이 그 초등학교 있었는데 풍북초등학교라고요. 거기는 인민군들이 거기 무슨 그 본부를 차려가지고 어떻게 그냥 폭격을 해서 학교는 뭐 다 파괴되는데 교회는 아주 잘 보존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사실 주일학교잖아요. 옛날에 주일학교는 어땠는지 저희는 전혀 몰라가지고요. 목사님은 주일학교 다니셨어요? 잠깐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어땠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요. 성탄절 때 그 성탄 준비할 때 연극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할 때 밤을 새우라고 그게 그렇게 신났던 거예요. 뭐 단일종이 땡땡땡 뭐 하고 단일종이 땡땡땡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리고 또 여름 성교학교 여름 성교학교 때는 우리 시골에는 이제 그때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주로 전도사님 오셨는데 전도사님들이 또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여름 성교학교라는데 얼마나 그 이야기가 재미있는지요. 뭐 요셉 이야기, 뭐 동화 얘기, 다니엘 얘기, 동화가 그때는 동화를 들을 기회가 잘 없었어요. 학교 가도 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만 했지 동화 같은 거 잘 안 들리는데 동화, 그다음에 이제 연극 이런 것에 뭐 완전히 그 빠져가지고요.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났죠. 그때는 완전히 교회 문화가 그냥 다 잡고 있었죠. 왜냐면 애들이 가서 놀 데도 없었고 가면은 일단 먹을 게 있다는 것과 가서 뭔가 놀이를 할 수 있는데 교회는 풍성했었잖아요. 그때는 뭐 하여튼 이렇게 그 우유도 주고 뭐 이렇게 먹거리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교회 학교에서 잘 지내다가 왜 어떤 집은 교회 학교에서 너무 따뜻한데 집에 오면은 찬바람이 쌩 부는 집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그렇게 따뜻하셨으면은 정말 문지방이 닳도록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가 한때는 조금 불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뭐 전화가 없고 연락할 수 없으니까 밥을 전하는데 갑자기 아버지 손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밥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밥이 제일 먼저 없는 것이 어머니 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도 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데도 있었지만 지금 보면은 정말 감사한 일이었지요. 저희 집에 그냥 그 손님들이 이제 끊이지 않고 그러면은 왜 옛날에는 그 사랑채라 그러나요?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손님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엔 그런 거 있었는데 그 집도 그랬어요?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안방채가 따로 있고 사랑채가 있었는데 그 사랑채에는 주로 이제 남자 어른들이 오시면 거기서 모이고 주무시고 또 저희는 이제 어릴 때부터요.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이 교역자들, 목사님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전용 이부 자리를 그 당시에 무명으로 딱 준비해 놓고 그거는 일주일 동안 아무도 손 못 댑니다. 못 대고 목사님만 오시면은 이부 자리 깔아드리고 가끔 부흥회 강사 오시면 부흥회 강사 오시면 그랬죠. 사택이네 사택 목사님. 아주 최고로 좋은 이부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고 계셨군요. 그리고 또
가끔 이제 세탁을 내가지고 옛날에는 다림이 그래가지고요. 숯불 나서 이렇게 예, 다림질하는. 예. 그 농촌에서 그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어머님 그렇게 그 오시는 손님들, 교육자들을 예. 잘 섬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왜 옛날에는 그 미국 사람이나 이런 예, 사람은 예. 코쟁이라 그랬잖아요. 예, 예. 코쟁이들도 많이 왔었어요. 저희 집에요. 예. 우리말로 조운선 선교사라고 있었습니다. 네. 조운선. 예. 나중에 문헌을 보니까 존슨이에요. 존슨. 그래서 존슨인데 존슨을 우리말로 조운선 운선으로. 선교사. 예. 여자 선교사인데 여자분이신데 키가 크고요. 아주 금발인데 아주 미인이었어요. 예. 미국 북장로교 소속인데 예. 안동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파송을 했는데 저희 담당이었어요. 저희 구역에. 이분이 차를 몰고 오시면은 순식간에 동네 아이들이 뭐 다 모여듭니다. 몰려들- 차 구경하죠. 사람 구경하죠. 또 그런 걸음걸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저분 식사는 어떻게 하는가 해가지고 문에서 막 문을 그 문구멍 내가지고, 문구멍 예. 뚫어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교사님이 저희 집에 드나들었는데 예. 그런데 어릴 때 생각에는 선교사님은 미국 사람이구나. 예. 미국 사람이 돼야 선교사가 되는구나. 예. 또 돈이 많아야 선교사가 되는구나. 예.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막연히 예. 선교사님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면서 예.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자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장로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뭐 부모님들 신앙 좋았지, 뭐 이렇게 그 영향력을 잘 끼치셔서 전체 그 동네 분위기도 좋았지. 그렇고 보면은 장로님은 전혀 신앙의 갈등 없이 이렇게 성장해 왔을 것 같은데. 갈등 없이 성장할 수 있나요, 목사님? 어떠셨나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아마 2학년 때부터인가 3학년 때부터요. 네. 한국 교계에 큰 그 분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네. 분열. 교단 분열입니다. 통합 측과 제일 큰 교단 통합 측과 예. 합동 측 예. 이제 분열이 예. 시골까지도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그래요. 아니 거기 그 어떻게 해서 참 그런 분열이 시작된지는 좀 뭐 역사가 압니다만은 농촌까지 그런 분열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요. 교인중에 일부는 통합 측으로, 일부는 합동 측으로. 그러면서도 통합 측 목사님 따로 오시고 합동 측 목사님 오시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도로 교인들 간에 그냥 뭐 다퉜어요? 다툼이 있고 심지어 왜 꼭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나누어 하면 될 건데 11시에 이쪽 목사님 올라가면 반대편에서 끌어내리고 이쪽 측 목사님 올라가면 이쪽에서 끌어내리고 그런 것을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때 보게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엄청난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상처받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면 저 사람들한테 벼락을 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서로가 마구 싸움을 하는 저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있느냐. 치고받고 싸웠어요, 진짜? 예, 내리고 뭐 진짜요? 밀치고 예. 그래서 참 그 싸움 때문에 교회 안에 그 친척과 형제까지도 갈라지는 일이 있었고요. 또 마을 사람들부터 예수 제의들 하면서 그럼 그렇지. 예, 신뢰도 떨어지고 말만 잘하고 저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예. 분열이 일어나고 예.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 이런 얘기 듣는 거죠. 전도문이 다 닫혀버리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셨었나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참 반 갈라지면서요. 예. 나무로 지은 교회였는데 예. 나무로 지은 교회를 톱으로 반 잘라 나갔습니다. 나간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잘린 교회를 미국의 어느 성사님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미국에 보내서 미국 신문에 그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간증할 때 나는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반 잘린 교회. 그러게 어떻게 나 그 소리 처음 들어봐야지. 야, 진짜 어떻게 교회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예, 그래서 기와장도 반 뜯어가고 창문도 반 뜯어가고. 그러면 그 충격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신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돼라고 계셨는지 근데 궁금하네요. 그때부터 조금 멀어지기 시작했고요.
아버님을 워낙 존경하기 때문에 네.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니까 예. 아버님이 계시면은 교회 나가지고 아버님이 안 계시면은 교회를 안 나가고 예. 그렇게 좀 그런 시간이 좀 얼마나 몇 년 있었어요? 정도나 그렇게. 한 30살 가까이 될 때까지 그렇게 그러면 조금 굉장히 예 길었지만은 교회는 가끔 나가기도 하고 예 주 나가기 그러니까 하면서 아버지 계시면은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그냥 나가 주는 거죠,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안 계시면은 그냥 나로 돌아와서 그냥 나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아무튼 제 마음 속에요. 예. 어릴 때는 막연히 그냥 막 열심히 다니는데 어떤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시간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예.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아, 그러면 그 시간까지는 그냥 대면대면 했었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교회만 다니는 그냥 종교인이었던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떠나 있으면 가만 안 놔두시잖아요. 결국 사랑하니까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가 있어서 막 다 막히고 안 되고 막 이랬을 텐데요. 예, 예. 어떠셨어요? 하여튼 뭐 몇 가지 체험이 있었는데요. 네. 한 가지 체험은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했는데 네. 4분학교 졸업 맞고 총각대입니다. 총각대인데 온 마을에서 그네 타기를 합니다. 예. 단오날 예. 그네를 타다가 최고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네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어머!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장 선생 죽었다 소문 났습니다. 예, 진짜 한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서서히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놈, 너가 지금 나를 멀리 떠나 있구나. 어? 그러면서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예.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계속 미루는 거죠. 예,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제대 후에 사업을 했는데 네. 이게 뭐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지. 학교 선생하던 사람이 사업해가지고 예. 성공하는 예가 잘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따박따박 가야 되는 길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셨는데 그러면은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결혼을 제가 좀 일찍 했습니다. 몇 살? 군대가 24살 때 결혼 일찍 했어요. 빨리 하셨네. 24살에 가셨으면 예수 한창 안 믿으시던 예, 그런데 시절에 세시 쪽에서 보면은 예. 쏟고 결혼한 것이 쏟고 왜 쏟았느냐면은 장로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장로 아들이니까 의뢰 신앙은 문제 없다. 뭐 이렇게 봤을 것이고. 그렇죠. 또 학교 교사니까 네. 정한 날짜 뭐 월급 가져오니까 걱정 안 해도 생활에 된다. 걱정 없을 것이다.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믿고 했는데 와 보니까 예, 예. 이게 엉터리인 거예요. 아버지만 장로님인 거예요. 아버님만 장로님이 예. 저는 속에 예수도 없이 그냥 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 건덩이에요, 건덩. 예.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적에 예. 그 집사람은 뭐 아주 신앙이 참 훈련이 잘 된 그런 자매였는데 네. 가정 예배를 늘 들으자 그러면은 저는 막 그게 싫은 겁니다. 가정 예배 싫고. 뭘 이런 걸까지 해야 되나? 예, 뭐 그리고 성경도 뭐 그 마태 마가복음 정도는 알겠는데 창세기 출애굽기는 알겠는데 예. 이상한 성경도 그러면은 내 성경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성경도 잘 모르고 예. 그런 이제 결혼 초기였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언제 나셨어요? 아이들이 이제 제가 좀 군대를 늦게 갔는데 예. 군에 가기 전에 이제 딸 둘이 먼저 나고 군대 가기 전에 딸을 둘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또 갔다 오셔서 또. 갔다 와서 또 아들 낳고, 둘이 나고 딸 둘, 아들 둘.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고생은 사실 지금 여자 입장에서는, 사모님만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억울해지는데요? 죄송하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험도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엄청난 이제 책임감, 예. 또 생명에 대한 어떤 그 신비로움이라 그럴까요? 예. 그것을 느끼면서 처음에 이제 결혼 이제 생활을 군대 가기 전에 시골서 있다가 네.
이제 결혼 후에 그 제대 후에 예. 서울서 이제 생활했는데요. 예. 이건 뭐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예. 어느 날 내가 바깥에 나갈 교통비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에 그냥 앉아 있어요. 예, 앉아 있어서 뭐 방콕이라든가요. 아, 예. 예. 방에서 있는데 너무 처량하잖아요. 너무 서글프고 예.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지고 아. 성경책을 집게 했어요. 예. 한 번도 내가 스스로 성경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까지. 아니 그러면 대학 선생님이셨다가 망하고 나서 아이들 넷과 더불어서 사시는데 그러면 번듯한 집도 없었던 거네요. 남의 집에 그냥 사셨던 건가요? 처음에는 그 조그마한 도곡동에 예. 조그마한 13평짜리 예. 집을 하나 어떻게 해서 마련했었습니다. 마련했는데 그 후에 사업하다가 팔고 망하고 예. 그리고 나서는 예. 그럼 애 넷하고 예. 사모님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새방살이 월세방을 산 거죠. 하는데 예. 그때 성경 책을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지고 문제를 털면서 이제 성경책을 이제 집에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집사람 무슨 이제 좀 바깥에 가서 좀 조그만 부어를 보겠다고 이제 알바이트식으로 좀 나가고 예.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어요. 고난 속에 찾아오시고. 예, 그래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말씀이 이렇게 들리지도 않고 새겨지지 않았는데 그때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40일 동안 그냥 방에서 밥을 뭐 먹는 것을 그냥 걸러가면서도 성경에 집중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말씀이 그냥 꿀보다 더 달다는 그런 체험을 하시고. 그때 말씀이 내 몸속으로 막 들어가는데요.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단 것처럼 뼈와 살을 그냥 막 채워주는데요. 뼈가 되고 살이 되는데 나는 과거에는 할렐루야 소리 지르고 뭐 울고 하는 분들 보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어느새 보니까 내가 방 안에서 뛰면서 뭐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주님을 찬송을 하고 내가 모르게 그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이 들어와서 있지만 형편은 변하질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어느 지경까지 형편이 어려우셨는지 뭐 아까 차비도 없으셨다 그랬으니까 일단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물론 그때 이제 사업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사업이 이제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예. 어느 날 조금씩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고요. 예. 이제 심할 때는 아이들이 그 넷이다 보니까 예. 등록금을 제대로 못 주고 또 쌀을 사와야 되는데 쌀집에 가서 쌀을 외상으로 사올 정도로 그렇게까지 이제 참 어려웠었죠. 그러면은 그 생활은 된다 그러면 빚 같은 건 없으셨어요? 그때도 빚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빚은 어떻게 예. 하셨어요? 빚도 이제 그것이 한목에 안 갚아주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사업이 조금 풀려가기 시작했어요. 예. 사업이 풀려가기 시작하고 예.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요. 내가 나를 아는 맞아요. 정체성을 찾은 것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를 정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를 믿는 순간 사실 내가 어릴 적에 선교사님을 보고 자랐지만은 내가 선교사에 대한 꿈은 없었어요. 선교사 되리라고는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는 순간 이미 사실은 세상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라는 직함은 없지만은 선교사로의 삶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결국 그것을 발견케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닫혔던 문도 열어주시고 메었던 것도 막 풀어주기 그렇습니다. 시작하시는데 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 가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데요. 네.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은 말씀을 읽고 네. 읽고 나면은 읽기만 하면 별 그게 효과가 없잖아요. 읽은 것을 내 몸에 그것을 담고 넣어서. 그대로 실행을 해보자. 예. 이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있다가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걸 계속해서 되뇌면서 하나님께 내가 같이 응답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아직도 가난한 남아 있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만민에게 다닐 건데 다닐 여비는 하나님이 주실 건가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제게 들려오는 음성이 야 이놈아 너도 애들을 키우는데 네가 애들을 신부름 보낼 적에 차비도 안 주고 보냈겠느냐. 그런 그 마음이 들고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외국하고 이제 그 비즈니스를 했는데 뭐 비즈니스를 겸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일본으로 중국으로 다니면서 그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 그 성경을 들고 이제 많이 다니고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제 선교 사업을 이제 하게 이제 했죠. 예. 그럼 사업장 이름은 뭐예요? 사업체 이름은요? 그 회사 이름이 리빙스톤이었습니다. 리빙스톤 산돌? 예, 우리말로는 산돌인데 네. 그 제가 하는 모든 일과 산돌 관계가 되는데요. 예. 제가 회사를 설립한 지가 이제 횟수는 원래 40년 됐습니다. 오, 오래되셨네. 예, 40년 됐는데 그때 마침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에 내가 휠이 꽂힌 거예요. 하나님, 너희도 산돌같이 제가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어가지고 신령한 집을 짓겠습니다. 신령한 집을 짓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그냥 기도하면서 이 회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장로님은 그렇다 치지만 그 내 아이는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어려운 시절에 예배는 어떻게 했는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예, 저희 집에서 이제 참 아이들 어릴 적에 그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시편을 읽어주고 또 잠언을 읽어주고 또 그 찬송을 불러주고 그렇게 이제 대화를 이제 교육을 했고요. 젖을 물려놓고도 계속 이제 시편 들려주고 찬송 불러주고 또 뭐 클래식도 들려주고 이렇게 이제 키웠고요. 어릴 때 참 가정 예배를 아주 중요시하고 가정 예배를 참 커서는 뭐 거의 어려웠지만은 어릴 때는 가정 예배를 꾸준하게 들어서 그때 아이들이 아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앙으로 제대로 참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요새 같은 시절에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예. 사업이 물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잘 세워지는 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손자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대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예. 저희 사남매에서 손자가 10명입니다. 너무 잘했네. 네. 다 10명 다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나가고. 너무 이쁘죠? 예, 그럼요. 그러면 목사님이 되셨다고요? 아들 둘이가 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그 사범학교를 나와서 교육에 관심이 있어 그런지 저희 아들이 사남매인데요. 아들 모두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고 우리 장로님은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시는데 그럼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처음에 선교사님하고 교제하고 싶어 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뭐 선교 잡지를 보고 편지도 보내고 그래 하면서 교회에 있으면서 초등부 때 초등부 부장을 제가 했을 때 초등부 애들 데리고 필리핀 선교를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4, 5년 전 얘기입니다. 나가고 또 선교사님들을 하고 만나보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그분들이 한국에 왔을 적에 은퇴한 후에 은퇴한 후에도 그러고 사역 중에서도 왔을 적에 어디 묵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쉼터가. 그래서 제가 역삼동에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역삼동에 저희 조그마한 사옥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한 14년간 산돌하우스라는 제 이름을 짓고 선교관을 운영한 적이 있죠. 그래요. 선교사님 쉬었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외에 지금 선교에 대한 일로 다른 지금은 것들은 저희가 이제 강원도 영월에다가 선교 사님들을 위한 물론 뭐 선교사뿐 아니라 은퇴 목회자도 가능하고 산돌 자연마을 산돌 마을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역삼동에서 14년간 산돌 하우스 게스트 하우스를 하면서 그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방을 한 5개 뭐 유해까지 하면은 한 6개 정도, 6, 7개를 가지고 이제 무료로 이제 운영을 했죠. 근데 하루에도 평균 뭐 5명, 10명 이상이 같이 선교사님과 같이 지내는 겁니다. 식사도 같이 나누고 위에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텃밭에 이제 같이 채소를 해서 식사를 같이 만들기도 하고 또 그분들은 너무 피로에 지쳐 있었어요. 지쳐 있다 보니까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얘기를 밤새도록 들어준 거예요. 어떤 얘기 듣다가 내가 졸려가지고 잠이 드시는 거예요. 내가 총각 때 연애 걸쳐도 이렇게 들어준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잠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거기서 애환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선교사님으로 선교가 방에 왔는데 방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자기 파송교회에 전화했더니만은 담임 목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선교비를 다 끊었으니까 선교사를 중창이 됐으니까 어떡해요? 우리 교회 방문하지 말라고 지원을 못 해주니까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낙심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또 같이 기도하면서 또 다른 파송교회를 구해주기도 하고 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되는데 병원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거기서 동력의 기쁨 또 선교 정보를 나누면서 선교사님끼리도 또 이제 한 형제의 기쁨 그런 것을 참 많이 느껴서 그러면 지금 리빙스톤 산돌 자연
하우스. 하우스. 산돌 자연학교. 자연학교. 예, 그다음에 자연마을. 자연마을. 예, 예. 산돌 자연학교는 또 뭐예요? 아, 자연학교는요. 그 강원도 원주에 예. 원주에 이제 저희 둘째 딸이 교장으로 있고 예. 제가 이사장입니다. 예. 그 우리 딸이 그 오래전부터 한 10년 전에 예. 몸이 안 좋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음성을 들려줬어요. 아. 땅, 예. 아이들, 예. 회복. 예. 이걸 연결해 보니까 아이들의 황폐해진 심령을 예. 자연으로 음. 자연을 통해서 좀 회복시켜 달라. 예. 그런 음성을 듣고 그 기독교 대한학교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죠.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 자연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교육을 무슨 지식의 무슨 전달이 아니고 관계의 회복이다. 이렇게 초점 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를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창의력 교육, 체험 학습, 자연 학습, 성경 중심 이렇게 교육을 했더니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주로 아니고 아이들이 학습을 주도할 정도로 이렇게 그 발표를 하고 창의력 교육하다 보니까 수업 분위기가 강도가 틀립니다. 애들이 뭐 얼마나 자발적으로 하고요. 재미있어 하고 또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웃과의 배려입니다. 사회에 배려하는 거, 장애자들 돕는 거, 또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인도네시아에 그 태풍이 왔을 적에 아이들의 그 원주 시내 나가서 자기가 만든 작품을 팔았습니다. 팔고 자기네들 노래 불러주고 그 성금 못 하는데 그 판매하는 그 조각한 수익금이 50만 원을 못 왔어요. 애들이 50만 원을 돈 버니까요. 큰 돈이죠. 이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지금 몇 년 됐나요, 그러면? 원래 8년 됐습니다. 8년이요? 8년 됐는데. 몇 명 정도 아이들이? 아이들이 45명 있습니다. 우와. 그러면 애들 변하는 거 보면은 막 너무 막 기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막 예. 우리 우선 뭐 재정적으로는 좀 힘들지만은 예. 애들이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좋은 소문이 나서 학생들이 지금 꾸준히 모여오고 있고. 예. 그 참 또 하나 참 감사한 것은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와 계세요. 뭐 선교사 이상의 헌신된 분들이 와서 아이들 돌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지금 그 모든 시작이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업장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지경이 넓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리빙스톤 사업장은 지금도 이렇게 꾸준히 하고 계시는지?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예,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는 저희 회사가 그 특수 페인트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 석유화학 페인트 안 하고 전체가 다 천연 페인트, 천연 벽지. 여기도 아마 천연 벽지로 하고 뭐 다 친환경으로. 그럼 리빙스톤 회사가 그럼 건축 회사? 건축 자재. 건축 자재, 마감재, 실내 마감재로 앞으로 이제 뭐 발전할 소재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저희 장로님 그 산돌 자연마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예, 산돌 자연마을은 사실은 기도하는 중에 제가 산돌 하우스에서 만난 선교사님들이 공통되는 점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건강이 좋잖아요. 환경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열정을 쏟다 보니까 당신 몸이 망가지는 것을 신경을 못 쓰는 거의 관리를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선교사들에게 풍토병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선교사님들이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기도하는 도중에 제 주변 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면은 한 개 이제 마을을 지어보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좀 진짜로 쉬어야 될 장소, 쉼터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우리끼리 뭔가 좀 가능하다면은 그 자립할 수 있는
재정 자립이 가능한 뭔가도 좀 해보자. 내가 비즈니스 했으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꿈이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선교에서 쌓은 노하우를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나누어지고 지역교회에다 나누어주는 그런 뭔가 한 센터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마을 참 기도와 예배를 이제 참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처소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마침 10여 년 전에 그 강원도 영월에요. 3만 한 6천 평의 땅을 갖게 됐어요. 큰데요, 아주. 근데 거기가 지리적으로 자연 치유가 아주 되는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영월 군에 얘기했더니 군수님께서 특별 지원해 주겠다. 여기다가 만약에 조합을 만들어서 한 20가정 정도 오면은 도로공사, 전기공사, 토목공사를 해주겠다. 그런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이제 이를 구상을 했죠. 구상을 하고 1차적으로 그 임야를 개발했는데 16주택, 16가정인데 15은 개인주택이고 1개 주택은 이제 마을 회관, 커뮤니티 센터로 쓰려고 1개 주택이 있고요. 이래서 선교사님들을 하고 물론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또 평신도도 일부 있고요. 평신도가 조금 섞이는 게 또 좋더라고 선교사님들한테는.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제 그 제가 메일을 보냈더니 그 15명이 채워진 것이죠. 그래서 2017년도에 건축을 해서 지금 거의 다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입주를 앞두고 계시는 거예요? 입주를 이미 한 5가정 했고요. 그래서 건축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또 서로 공동체 이런 것을 위해서 산돌 자연마을이 이렇게 참 세워지게 된 것이죠. 야, 박수를 쳐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일들만 하고 계시네요. 앞으로 기도 제목 이렇게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 산돌 자연마을과 산돌 자연학교 그리고 저희 회사 리빙스톤 이것이 다 이제 함께 안정된 기반 위에 세워지면 좋겠고요. 특별히 산돌 자연마을은 그 처음부터 오랫동안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 기도하면서 했는데 지금 일부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같이 동역하실 분들 더 이제 오셔서 참여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완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3만 평인데 그 중에서 지금 15채 한 거니까. 그거는 3,000평 정도 1차 계속 이제 확장돼서 이제 거기에 이제 큰 마을을 형성하시려고. 현재 되어 있는 주택도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좋게 아주 아름답게 좋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 만나시고 어떠셨어요, 목사님? 6대에 걸쳐서 그렇게 신앙 계승뿐만 아니라 축복이 이렇게 계승되는 모습 너무 귀한 가정이다 하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에 맞춰서 그냥 목표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꾸준히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고 계시는 그 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순종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호와 일에 다 예비해 놓으신 은혜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 은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많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같이 만나뵈면서 그 비어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들을 다시 채워서 아름다운 동산을 하나님이 이뤄나가실 거라고 믿으면서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